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셀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주일 오전 저녁 예배 금요기도회 영상은 각 예배 시간에 맞춰 유튜브 시와산돌 감리교회 이진섭 목사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10월은 전진의 달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은 3교구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양육훈련 4주차입니다.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 후에 전체 셀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훈련은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단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참석으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충격적 진실을 아십니까? 정치권도 국민들도 그 위험한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위헌적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 한국교회 총연합을 중심으로 작년 6월부터 전 교단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국 기독교연합회는 6만 5천 교회, 1천만 성도들이 일심단결하여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밝히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남녀의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구성되는 현행법상의 건강가정 개념을 부인하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라는 동의할 수 없는 동성결합을 합법적 형태로 받아들이려는 변형된 평등법 차별금지법이기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잘못된 시도들에 분노하며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1.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꼭 필요한가요? 지금 국회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권인숙 의원안 등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또는 평등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발의한 의원들은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을 포함한 21개 이상의 차별 사유를 내세워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과잉 입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남녀 차별, 장애인 차별, 연령에 따른 차별 등을 다룬 33개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체 조사에서 동성애로 인한 차별은 거의 없다고 하면서도 동성애와 반사회적 이단 사이비, 반국가적 정치 사상 등에 대한 비판과 차별을 금지하려는 속내를 숨기며 이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2.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의 개념이 매우 모호하고 심지어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면 차별의 개념 속에는 구별도 포함하는데 이단 사이비를 정통 종교와 구별만 해도 차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괴롭힘을 차별로 간주하는데 괴롭힘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을 겪었느냐에 좌우되는 아주 일방적인 기준을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앞세우는 경우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억울하게 가해자의 누명을 쓸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또한 평등법안은 차별이 정당하다는 입증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환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기 때문에 묻지마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결국 소송의 남발로 모든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양산되므로 사회적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과잉 처벌법입니다. 3.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것인가요? 평등법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으로 구분하고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자연 질서를 훼손하는 악법으로 그 폐해는 오롯이 우리 모두가 당하게 될 것이며 남녀 양성 평등을 전제로 하는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참담한 입법 쿠데타라고 할 것입니다. 평등법이 통과되면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남녀의 성별 구분을 기초로 한 현행법 체계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평등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도 금지하고 있어서 동성애나 양성애를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구별하면 차별로서 제재를 받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물론 아이들의 가치관과 미래에 큰 혼란을 주게 됩니다. 4.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종교 표현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평등법은 고용, 상품 서비스 공급, 교육, 공공행정 등 사실상 국민생활의 거의 대부분에 적용되며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가 침해받게 됩니다. 평등법에 따르면 다른 사상, 다른 종교, 이단 사이비와의 차이와 문제점을 비판하면 차별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재화, 용역의 제공 등의 평등 이념을 과도하게 직접 적용한 결과 종래 자유롭던 기업 활동의 계약이나 직원의 임용과 거래가 차별 행위로 취급받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나요? 평등 법안에 의하면 21개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에 따른 차별 행위에 대하여 진정이 제기되면 인권위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 3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경우 3배에서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불이익 조치를 가한 사람 외에 그 소속 기업이나 단체도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국민은 이 땅에 살 수 없는 역차별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동성애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는 법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평화스러운 사회를 초갈등으로 몰아가며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나라를 망치는 과잉 법안의 제정 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렇게 10월 첫 번째 주일 우리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월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10월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 9월에는 9월은 회복의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월은 전진의 달입니다. 10월은 전진의 달. 앞으로 이제 5주가 되는데 10월 달에 이 10월 달에 5주 동안에 여러분 모두 전진하여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불갑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거센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천진의 달을 맞이하려고 그러면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게 된 것은 그 동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불 때문이었습니다. 불을 발견하고 이용하면서부터 인류의 문명이 점점 발달해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 작용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밝게 하지요. 또 불은 따뜻하게 하지요. 또 녹게 하기도 하고요. 불은 태우기도 하고요. 또 힘을 내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작용이 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불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 마음이 밝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따뜻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에게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악한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이가 들면 몸에 냉기가 많아집니다. 그 냉기 때문에 병이 오는데 신기하게도 기도하면 이 냉기가 물러가고 몸과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여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불이 더 강하게 임하면 큰 병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19절을 보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두 850명과 그리고 혼자 대결을 벌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는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악과의 대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성령의 불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이 전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 능력,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믿음의 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는 성령의 불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불을 받음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하면
바알의 제단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 같지만은 바알의 제단과 같아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알의 제단이 아니라 엘리야의 제단이 되어야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9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제 부르짖었지만은 정오가 지나도록 부르짖었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도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피를 냈습니다. 자해합니다. 정오가 지나기까지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 당연한 것이죠. 왜? 거기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알이 무엇입니까? 바알은요, 비와 우레의 신이라고 그래서 풍요의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방신은 저주의 불은 있어도 축복의 불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라가의 여호와를 섬기면서 바알을 섬겼지요. 바알을 섬기면서 기도해도 절대로 불이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이 비와 우레의 신이라고 비와 우레의 신이라고 그랬는데, 풍요의 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가 그들이 바알의 제단을 쌓지만은 거기에 불이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바알의 제단이 아니라 엘리야의 제단이 되어질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예비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하면은 제단을 수축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단 수축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1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고 하면서 제단을 잘 수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제단을 잘 수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제단, 내 마음의 제단을 잘 수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장작개비는 흩어지면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세상으로 흩어지면 나태하고 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지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들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불을 받는 자가 되고 불 때문에 새 힘을 얻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갖춰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과 심과 목숨을 다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될 때에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리정돈해서 마음의 재단을 수축을 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 이 10월달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나무를 잘 쌓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지요. 나무를 잘 쌓아야 된다. 열왕기상 18장 33절에 보니까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임해도 나무가 있어야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나무를 여기에서 몸으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몸.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몸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잡히던 밤에 마음으로만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들여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무릎을 꿇으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나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는 이야기 있지요. 아무 데서나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옳은 말 같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옳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옳은 말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내 몸을 들여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마음으로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새벽에 몸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불갑을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무릎도 꿇어야 되고요, 필요하면 땀을 흘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지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몸들여 이제 찬송하고 기도해서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찬송에 힘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몸들여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 집회 때라든지 또 제가 집회 인도할 때라든지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부흥에 참석하면서 집회 참석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몸들이지 않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천자문을 읽어 내려가듯이 발성으로 읽어야 됨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때 몸을 들여 발성으로 성경 읽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몸을 일으켜서 세워 하나님께 열심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나무를 쌓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10월 달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전진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재물에다가 물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에다 물을 부어라. 엘리야는 단둘레 도랑을 파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 재물을 이제 올린 후에 물을 도랑에 가득할 만큼 단위에 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 제단들에는 이 당시에 3년 6개월의 가뭄 때문에 물이 귀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귀한 물을 거기다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합니다마는 불이 붙으려고 그러면 나무가 장작이 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장작에다 물을 부었단 말이에요. 또 붓고 또 붓고 가득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응답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든 없든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 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때도 확신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더 오직,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도 주실 줄 믿고 끝까지 기도하라, 끝까지 기회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승천할 때 500여 명이 보았다고 그랬어요. 승천할 때. 내가 몇 날이 못돼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려고 그랬어요. 500명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120명.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120명만 받은 것입니다. 승천하시던 예수님은 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지만은 그들은 120명의 성도는 순종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했던 것이지요, 오직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은 120명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서 전진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릴 것은 이제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10월은 전진의 달입니다. 여러분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불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도 성령의 불 받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도 새벽 기도에 성령의 불 받기를 바랍니다. 불 받아야만이 우리가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전진해야 되지요. 더 전진해야 됩니다. 그냥 낙심하면 안 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한숨만 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능력받고 성령의 불 받아서 전진하는 우리 10월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센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10월달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10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특별히 10월은 전진의 달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성도들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이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우리 산들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천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 천상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니.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 천상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악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 천상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성령의 불로 충만하여 10월을 전진의 달로 맞이하여 전진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달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산돌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